자, 우선 보겠습니다. 78문, 79문을 좀 볼게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으시면 되겠죠? 자, 78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예,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표와 확증이라고 했는데 표와 인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 79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묘한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보이지는 영광과 눈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실시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열심히 이루어가는 실제로 몸의 의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를 찬양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승리이 십자가에 맹세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읽었습니다. 78에서 79문까지 읽었죠. 성찬이란 무엇인가? 성찬의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이렇게 좀 요약해서 이야기하면은 성찬은 떡과 포도주가 내 몸으로 들어오듯이 먹죠. 먹음으로 들어와 떡과 포도주가 내 몸으로 들어와 내 육체에 실제로 유익을 주듯이 먹으면 힘이 나고 마시면 갈증을 해결하여 살아갈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룬 그 은혜의 덕이 실제로 내 것이 되어 내가 복을 누린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죠. 이를 가리키는 표이며 이를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확증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찬을 먹고 마시는 일은 그래서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을 할 때에 되도록이면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뜨고 성찬을 보시는 게 좋아요. 성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떡이 찢어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몸을 찢으셨구나. 내 몸을 찢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셨죠. 네. 여러분들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한 겁니다. 뒤에 가서 뭐라고 할까봐.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셨구나. 이게 잔에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셨구나. 떡을 먹어요. 떡을 먹고 배부르듯이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위하여 내 양식이 되셨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생명을 이어주는 음료가 되었구나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매우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이 떡과 피가 그렇다면 과연 이제 뭐가 되느냐를 놓고서 이제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가를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베푸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가, 이걸 이제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몸과 피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피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답에 있는 것처럼 78문의 답에 있는 것처럼 세례에 사용되는 물이 그리스도의 피입니까? 아닙니까? 피가 아니죠. 그러나 뭐예요? 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표예요. 그런데 또 뭐도 돼요? 확증, 인도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나에게 분명히 주어졌음을, 그 은혜를 내가 분명히 받았음을 확증하는 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와 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같이 써요. 표는 상징이라는 의미이고 인은 뭐예요? 확증, 확신이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서 물이 우리의 몸을 씻는 것과 같이 물이 우리의 몸을 씻는 그것을 보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확증하는 것. 이게 세례인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소유한다라고 드러내요. 소유하고 표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고 있음을 뭐 하는 겁니까? 확증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와 인이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먹죠. 만약에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포도주 대신에 뭘 먹어요? 막걸리 먹는 막걸리. 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게 유대의 방식 식사였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성찬 때 뭐 하자? 막걸리 먹자. 그렇죠. 떡 대신에 뭐 먹자? 수육 먹자. 막걸리는 수육이죠. 그렇죠? 웃는 사람들 다 봤어요. 그렇게 뭐예요? 단순히 내 배를 채우는 상징만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신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성찬식 중에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이렇게 막 우상시하여서 성물처럼 이렇게 받드는 건 아니지만 의미를 두고 그 성찬에 우리가 진중하게 참여해야 돼요. 막 장난처럼 참여하면 안 됩니다. 물론 막 장례식처럼 막 이렇게 눈물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지함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성찬에 사용된 떡과 포도주에 대한 이해가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로마 카톨릭이 있었죠. 천주교가 있었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등장하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등장하는데 개신교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가 뭘까요? 카톨릭,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개신교는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가 예? 첫 번째가 누구예요? 역사적으로 볼까요? 순서대로. 첫 번째 누굴까요? 루터파죠. 루터란이 제일 먼저 생겼죠. 왜냐면 루터가 제일 먼저 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굴까요? 뭘까요? 개혁파죠. 루터파,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그 다음에 뭘까요?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가 생기죠. 이게 신학적 논쟁들을 통해서 등장하게 돼요.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개혁파 신학에 대한 반대입니다. 반증이에요. 왜냐하면 애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똑바로 살아요, 똑바로 안 살아요.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을 주세요. 버티세요. 똑바로 안 삽니다. 내가 죄 지어도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살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날 교회는 똑같아요. 복음을 오해하면 삶이 엉망이 됩니다. 죄를 증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가 등장하게 되죠.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확증, 구원의 확증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게 그 본질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주장들이 제세례파를 통해서 많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각 교파별로 각 신학적 사조를 따라서 성찬의 떡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먼저 이제 천주교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뭐라고 하죠, 여러분? 화채설이라고 하죠, 화채. 화채, 몸이 된다라고 믿었어요. 사제의 축성, 사제가 이게 축복기도 하므로 실제로 떡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실제로 임재하신다라고 믿었어요. 아까 저기 승자가 내방에서 카톨릭 교리서 읽었는데 카톨릭 교리서에 보면은 전례, 성례가 시행하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현존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방식으로? 떡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잔이 실제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방식으로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믿어요. 눈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로 눈으로 보고 먹는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떡의 맛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의 맛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먹으니까 무슨 맛이 나는 거예요? 육회 맛이 아니라,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육회 맛이 아니라, 생고기 맛이 아니라 무슨 맛? 밀가루, 떡 맛이 난다는 거죠.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게 무슨 맛? 피 맛이 아니라 무슨 맛? 그냥 포도주 맛이 난다는 거예요.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고 실제 그리스도의 피라면서 왜 맛과 모양은 떡과 포도주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맨 처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들의 답은 뭘까요? 가톨릭의 답은. 뭐라고? 뭐라고요? 예. 예, 녹화되잖아요. 참 감사되나? 예, 하여튼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답하냐면, 만약에 실제로 몸과 그 떡과 잔이 실제 몸과 피의 모양과 맛으로 바뀌게 될 때에 교인들이 충격을 받을 것. 충격을 받아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모양과 맛은 그대로 두면서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표상, 드러나는 표와 본질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달라지죠. 달라지는 거예요. 개혁파는 어떻게 믿어요?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그것이 가리키는 바, 영적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떡은 떡이고 피는 피인데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잔은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실체와 본질, 드러나는 표상과 본질이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되죠. 근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게 박해를 받을 때 몇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원인이 뭐였냐? 몇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친상간한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형제요, 다 자매라고 하거든요. 근데 형제 자매끼리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요. 로마인들이 봤을 때 뭐예요? 쟤네들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뭘까요? 네, 식인입니다. 식인. 두 번째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오해가 식인한다는 거였어요. 왜 그래요? 성찬을 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면서 먹고 이건 그리스도의 피다 라고 하면서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카니발리즘이라고 하죠. 식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이를 잡아먹는다 라는 소문이 로마에 쫙 퍼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인들, 그 교양과 지식과 품이 있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어요. 또 하나가 있죠. 뭐였냐면 오락에 참여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오락에 참여하지 않는다. 극장 구경을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극장 구경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당시 극장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뭐라 들었죠? 레디만 들었는데? 네, 글래디에이터에. 네. 살인이죠. 살육이죠. 살육. 살육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연극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 연극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연극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연극은 이제 매춘의 전 단계였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 제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극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굉장히 음란하고 우상숭배고 살인이고 잔혹하고 폭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 믿음을 가지고는 저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문화에 참여하지 않는 대가가 뭡니까? 사자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좀 이게 갑자기 딴 데로 확 새버렸는데 오늘날 우리가 대중문화를 생각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물론 그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교회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긍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는.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너무 쉽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사실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 봅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주교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떡이 실제로 혀에 닿았을 때에 피 묻은 살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안에. 천주교 안에서. 이 영성체라고 하죠.
이게 혀에 닿는 순간 피맛이 나면서 실제로 뻘건 살로 바뀌는 그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믿고 설명하고 하는 분들이 천주교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도 어떤 데서는 이단으로, 천주교 내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천주교 안에서 받아들여주는 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떡이 무엇이고 잔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이런 주장들은요, 1215년 라테란 공의회에서 받아들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1215년에 라테란 공의회에서 받아들이게 되고, 16세기 중반에, 트렌트 공의회라고 되어 있죠.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걸 이제 정식 교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받아들일까요? 트렌트 공의회는 반동 종교개혁회의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혁파 신학이 굳건해지니까 천주교에서 어떻게 돼요? 쟤네들 틀렸다. 개혁파 틀렸다. 천주교 교리가 옳다라고 하면서 반동 종교개혁, 반종교개혁. 그들 종교개혁의 교리를 카톨릭 교리로 새롭게 규정하는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카톨릭의 거의 대부분의 교리는 이 트렌트 종교회의 때 거의 다 결정이 돼요. 근데 이 트렌트 종교회의의 13번째 속회, 1551년에 이 화채설이 공인됩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 규범 및 교령 제4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께서는 빵의 모양으로 실제 자기 자신의 몸을 주셨으며, 그렇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확고히 믿어온 신앙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공예에는 이제 새롭게 선포하노니, 여러분 있죠? 강의 안에 떡과 포도주가 축성을 받음으로써 빵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체적 변화를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보편 천주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가리켜 알맞고도 적절하게 화채라고 일컫는다라고 정식 교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 성찬을 시행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몇 가지 특이점을 이제 낳게 돼요. 실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실제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아주 쉬운 예가 하나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시나요? 그 영성체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처음 듣는 눈치라서 또 이야기할 수 있네요. 제주도에, 제가 뉴스에서 본 겁니다. 제주도에 강정마을이라고 있죠. 거기에 이제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아마 데모가 아주 심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 있는 집회를 좀 주도했던 분들이 이제 신부님들이었습니다. 천주교 신부님들. 근데 천주교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거기서 그 집회를 이제 주도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성찬을 행하신 거죠. 성찬을 행하신 거예요. 제가 한 3-4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성찬을 해놨는데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덮쳤어요. 이건요, 여러분. 천주교를 떠나서 그 다음에 경찰의 어떤 그런 걸 다 정치적으로 다 떠나서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걸 만약에 로마 교황청이 정식으로 문제를 삼았다면 우리나라의 천주교인들 전체가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천주교를 만약에 그렇게 대한다면 기독교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하여튼 뭐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확 덮치면서 이 신부님이 가지고 있던 이 영성체, 이 밀떡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심각한 예수님의 몸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그런데 이 신부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서부터 들은 기억 나죠, 이제? 몇몇 사람들. 들은 기억 나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부님이 온 몸으로 영성체를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왜요? 이게 뭐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걸 사람들이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온 몸으로 덮어요. 막 경찰들이 발로 밟고 막 덮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 신부님이? 통곡을 합니다. 왜? 이게 뭐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이걸 이제 다시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담을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담습니다. 광주 대교구에서 보낸 사제, 광주 대교구에서 보낸 임명받은 사제가 직접 타고 날라와서 신부님 앞에 서고, 뒤에 부제라고 하죠. 따라오는 사람들 뒤에 줄 서고, 수녀님들 뒤에 서고, 깃발 들고, 향 뿌리고, 그 앞에서 미사하고,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한 볼을 펴서
하나하나 옮겨 담아서 접어서 이렇게 해야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 우리가 뭐 우습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좀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과자가 예수님의 몸처럼 여겨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성찬이 끝난 후에도 떡과 포도주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그 상태가 유지된다는 걸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지면 뭐가 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성찬할 때 입에다가 뭘 넣어요? 밀떡 동그란 걸 주죠. 그 동그란 걸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신부가 직접 넣어줍니다. 왜 넣어주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떨어뜨리지 말라고 해요. 떨어뜨리지 말라. 떨어뜨리지 말라라는 이유로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개신교회들이 요즘에 그 동그란 밀떡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찬 때. 그 동그란 거를. 물론 이제 편하죠. 그런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동그란 밀떡을 사용하는 거는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땅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신부가, 사제가 축성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걸 직접 넣어줘야 된다. 사제주의. 그 다음에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오해. 신학적 오류들이 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가 오늘날 밀떡을 사용한다는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있죠. 어떤 일이 있어요? 포도주를 누구만 먹습니까? 사제만 먹습니다. 포도주를. 왜요? 포도주도 어떻게 하면 안 되니까? 흘리면 안 되니까.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뭐가 문제였다고요? 포도주는 수염이 문제예요. 수염. 마시다가 수염에 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니까? 그리스도의 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밀떡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떡도 하나만 먹어도 충분하다. 둘 다 뭐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포도주 안 마시고 밀떡만 먹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밀떡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오직 사제만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먹고 마시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오류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좀 오해한 거예요, 화채서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모세의 떡 이야기 하시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실제로 살을 뜯어먹고 실제 피를 마시라는 의미가 아니죠.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내용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살을 먹지 않고 이 잔을 마시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찬 참여 안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라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거를 성찬의 떡, 성찬의 잔, 살과 피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런 오해들이 이제 여전히 이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성찬이 끝난 이후에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것을 땅에 묻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나요? 불로 태워버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교역자들만 모여서 식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찬 있는 날은 교역자들이 집에 갈 때 다 이렇게 취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찬이 끝나면 떡이 어디 갔는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성찬이 딱 끝나는 순간 빵이 사라져요. 이수환우가 뜯어먹고, 이지우가 뜯어먹고, 다른 어른들 다 뜯어먹죠. 나눠 먹죠. 성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 떡은 뭡니까, 여러분? 빵은? 빵입니다. 성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 빵은 그냥 빵이에요.
저마다 신학적인 이해와 어떤 입장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틀렸다, 그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정말로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좀 더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루터의 공제설이 있죠. 루터는 이제 우리가 떡을 먹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떡 위에, 떡 아래에, 떡 옆에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을 먹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먹는 것은 떡이지만 실제로 먹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개혁파와 천주교의 중간쯤 있는 거예요. 떡은 떡이지만 떡 위에, 떡 옆에, 떡 아래, 떡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 그래서 내가 떡을 먹지만 떡 위에, 떡 옆에, 떡 아래, 떡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도 내가 어떻게 먹는다? 함께 먹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공제설은. 그러니까는 카톨릭과 개혁파 가운데쯤 있는 교리가 되겠죠. 또 하나 기념설이 있어요. 쯔빙글리가 기념설을 주장하고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 상징설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행합니다. 상징설을 믿어요. 뭐냐면 성찬은 단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강해지면 성찬식이 뭐가 될까요? 제사가 돼버립니다. 이런 식이 강해지면은. 단지 뭐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떡은 떡일 뿐이다. 단순한 상징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하여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성찬을 행하여 성찬을 행하여 떡을 먹음으로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걸로 유익을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성찬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찬의 떡을 반드시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떡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저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만 해도 된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그럼 성찬을 자주 할까요? 자주 안 할까요? 자주 하지 않게 되죠. 1년에 성찬 한두 번 하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1년에 한두 번 해서는 안 돼요. 더 자주 해야 됩니다. 단지 성찬을 실제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성례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희미하게 생각하고 그저 그냥 상징으로만 생각하면은 그냥 제사처럼 1년에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되고 말아요. 근데 성찬은 실제로는 이제 상징으로만 그치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강의에도 써놓은 것 같은데 이성호 교수님이 특강 하이델베르크 림답에 뭐라고 써놨냐면 화채설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떡과 잔 자체에 어떤 힘이 있다라는 미신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징설을 따르게 될 때에는 떡과 잔의 중요한 역할을 무시하게 돼버려요. 참된 교회는 이와 같은 양극단적 입장을 피하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례전적 의미입니다. 성례적 용어라는 말을 하죠. 그럼 과연 그게 무엇인가? 그게 78문의 답의 핵심이고 79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그 성례적인 용어, 성례전적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도 있고 상징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뭐가 돼버릴까요? 화채설이 돼버려요. 근데 성찬에 대한 말씀을 그냥 상징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뭐가 돼버려요? 기념설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성찬에 대한 이해는 문자적인 이해나 혹은 상징적인 이해가 아니라 성례전적으로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고 그 두 가지가 의미를 함께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떡은 자, 여러분 써놨죠? 강의 안에도? 빨간 거 혹시 있나요? 여러분의?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떡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떡은 우리가 먹을 때에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실체, 영적 유익, 뭡니까? 죄사함의 구원.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어떻게 해요? 떡이 효과가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떡이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그걸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뭘 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를 표하는 거고,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성례전적 의미예요. 자, 계속 뒤에 읽어봅시다. 떡은 을 상징하지만 먹을 때 이 말인 겁니다. 단순히 떡을 먹는 거, 그냥 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 유익을 우리가 동시에 함께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잔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가지고 있는 표와 인으로서의 성격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79문을 좀 볼게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떡을 그의 몸이라고 잔을 그의 피 혹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자라고 말한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문하죠. 왜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가? 그냥 떡, 잔, 야 이게 떡이야, 기념해 이러시던가, 아니면 이거 내 몸이야, 먹어 이러시면 되는데 왜 굳이 성례전적 의미, 떡을 먹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누리게 하셨는가? 포도주를 마시나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표와 인이에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상징물인 떡과 포도주가 영적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뭐와 같아요? 세례받을 때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는 아니지만 물이 우리를 씻기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겼다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인이에요. 확신시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됨을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가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한 것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칭의의 은혜 아시죠? 오늘 저기 제옥사님이 나랑 했죠? 칭의의 은혜 좀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뭡니까? 칭의의 은혜가 뭐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의를 행했습니까? 우리가? 못했죠. 그래서 점수를 매겨보니까 한 얘기 또 하네요. 100%를 채워야 되는데 저는 몇 %나 채웠을까요? 예? 그래도 목사들 조금만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아이, 그러지 마. 조금만 더 써줘봐. 내가 마이크 잡고 있어. 저는 한 10% 찼다 합시다. 그럼 박철호 성도는 얼마 채웠을까요? 예, 그래요. 예, 97% 해줍시다. 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97% 채운 거예요. 그럼 저는 한 10% 채웠고 박철호 성도는 한 97% 정도 채운 겁니다. 100%를 채워야 되는데 또 누구 할까요? 우리 이성구 성도는 얼마나 채웠을까요? 이성구 성도는 겸손한, 예? 뭐라고요? 그럼 넘어갈까요, 그냥? 예. 그럼 98% 채웠다고 합시다. 우리 이성구 성도는 겸손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10% 채운 저나 97% 박철호나 98% 이성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정도. 제옥자님이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정도는 하나님 정도입니다. 하나님 정도. 레위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큼 거룩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이에요. 하나님 정도만큼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10% 채운 저나 97% 박철호나 98% 이성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뭡니까? 자격 미달인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그것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정도만큼 의를 채울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도만큼 의를 채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세요? 의를 채우신 하나님,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죠. 연합. 예수님 믿을 때.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어디에? 예수님 안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야 박철호 97%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박철호를 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100%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100%로 박철호의 97%를 보시는 겁니다. 박철호의 97%만 보면 너 죄인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의 100%를 통하여 박철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박철호를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의인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성찬이 여러분 이거예요. 성찬이. 내 몸이 내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100% 의를 이룹니까? 못 이룹니까? 못 이루죠. 근데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100% 의를 이루셨어요? 못 이루셨어요?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이루신 은덕이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으니까 그 예수님의 몸이 이루신 은덕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다 듣고 계시죠? 고난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 보세요. 내 육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죄의 심판을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의 심판은 뭡니까, 여러분? 사망이죠, 사망. 우리의 목숨 몇 개? 한 개죠.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해 심판하셨습니다. 나 죽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남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 내를 죽여버리셨다. 끝입니다. 그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육체는 내 죄값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당 못합니다. 그냥 끝나요, 그걸로. 내 육체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죄값을 의인은 고사하고 죄값도 못 치르는 게 우리 육체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성찬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그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에 그 예수님의 육체는 뭘 감당하신 거예요? 내 죄값을 감당하신 거죠. 그 죄값을 예수님의 육체가 치루어 내신 겁니다. 내 육체는 내 죄값을 치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육체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근데 그 육체를 어떻게 해요? 내가 먹잖아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신 그 육체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분이라는 말을 써요. 교분. 예수님의 육체를 나누어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성찬을. 여러분 우리 성찬할 때 어떻게 하죠? 떡을 어떻게 합니까? 큰 떡을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빵을. 그죠? 조만간 좀 더 큰 빵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는데 빵을 가져와요. 빵을 가져와서 그 빵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씩 하나씩 뜯어 먹죠. 다 나눠 먹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행하신 그 은덕을 모든 성도가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나누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건 떡의 일부이지만 내가 갖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육체에 행하신 죄값을 치르는 그 일, 그 은덕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입니다. 이게 떡을 먹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은덕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게 성찬이에요. 포도주를 마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루신 그 모든 죄사함의 은총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게 어떻게? 교회가 함께. 이게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성찬을 하게 되면은 놓치죠. 여러분, 겟세마네 언덕에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뭐라고 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잔입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이 잔. 죽음의 잔,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죠. 그 원래 누구 겁니까? 우리 거죠. 그 원래 우리 겁니다. 근데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마셨어요? 예수님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잔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잔은 이게 무슨 잔입니까? 은혜의 잔, 구원의 잔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의 잔을 마시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은혜의 잔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 은혜의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죄사함의 모든 은총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왔어야 될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마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잔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눈을 뜨고 똑바로 보셔야 돼요. 아, 떡 찢어주는구나. 잔이 부어지는구나. 이 떡을 먹는구나. 이 잔을 내가 마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 살을 찢으셨구나. 그 피를 흘리셨구나. 그 몸의 고통이 마치 내가 그 고통을 당한 것처럼, 내가 그 죄값을 치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치 내가 그 죄값 받아 심판받아 피를 흘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와 보혈이 내 것이 되는구나. 그리하여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모든 복음의 과정들이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좀 읽고서 좀 마무리합시다. 참고 자료.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성호 교수님이 쓰신 그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하고 김병훈 목사님이 쓰신 그 소그룹 인도를 위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면 이제 책을 이제 몇 권을 보거든요. 몇 권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 두 권의 책이 제일 잘 정리가 돼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성호 교수님 책은 참 정리가 잘, 특히 성찬에 대해서 이성호 교수님 책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또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 자료 한번 읽겠습니다. 성찬에 있어서의 참여의 의미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첫째, 실제로 참여한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찬을 단순히 상징으로 이해하는 모든 견해를 거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여에 해당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인데 앞에 서 있는 교분이라고 번역하는 것, 이거는 제가 잘못 옮긴 겁니다. 다시 그냥 교분, 서로 나누어 가짐, 함께 소유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읽읍시다. 이것은 단지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찬은 추억의 결혼식 사진을 꺼내보는 것과는 아주 다른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실제 은혜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아니에요. 자, 둘째 읽습니다. 시작. 둘째,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다. 상징이 아닌 실제 교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몸은 참된 몸과 피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그분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따라서 성찬을 통한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제는 천상의 교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성호 교수님 쓰신 그 성찬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칼빈의 성찬을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감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했죠. 근데 성찬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끌어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순간 천국으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어떻게? 가시적으로? 아니죠.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래서 이곳에서 성찬을 하고 있지만 이곳의 영적 위치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상의 잔치가 여기서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주 성찬에 대해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셋째,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일어난다. 우리는 땅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둘 사이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서로 간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 교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이것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 확신하는 것입니다. 넷째 읽읍시다. 시작. 넷째, 우리가 참여한다. 성찬에 참여할 때 각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각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인데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세례 안 받았지만 성찬에 참여할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적인 거예요. 교회가 공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현장이 성찬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현장이 성찬인 겁니다. 여러분 친구 2 봤어요 혹시? 친구 2 보면은 유호성이 걔 누구죠? 남자애? 김유빈을 이제 데려오죠. 그러면서 참 설교단에서 내게 미안한데 부산 사투리 알죠? 왜 형님이라고 한 줄 아냐 이럽니다. 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가 형님이라고 하고 동생이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김유빈이가 뭐라고 하죠? 돈 때문 아닙니까? 이럽니다. 돈. 그러니까 유호성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다 임마 이러면서 설명해 주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같이 피 흘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게 성찬 준비하면서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찬이 뭡니까?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한 몸을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됨이에요. 세상 족복도 그렇게 의리를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공동체성, 우리 한 지체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거는 세상 족복보다 못한 겁니다. 적절한 예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놓고도 좀 되게 후회돼요. 왜 했을까? 자, 마지막 단락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자, 시작. 성찬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원천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찬을 통해 한 몸을 경험하면서도 실제로는 삶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성찬을 했다 하겠습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분위기 좋고 서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예배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반 불신자끼리 모여서 서로 즐거워하는 것과 내용상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면 최소한 주중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반드시 가져야겠습니다. 예. 함께 밥 먹고 함께 한 몸 되고 함께 같은 은혜를 누리는 한 지체됨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좀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이죠. 성찬의 정수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의 열매 맺듯이 복음의 정수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지체를 사랑함으로 열매 맺습니다.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의 정수인 성찬을 행했다. 그러면 복음의 정수의 열매인 이웃사랑, 지체사랑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조폭도 의리를 따지는데 우리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이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는 형식이 아니라 참으로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한 지체된 좀 서로 좀 사랑해주고 저 인간 배고픈 것 같은데 밥도 좀 먹여주고 저 사람 힘든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공동체성으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그렇게 성찬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성찬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분명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성찬을 그저 형식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서 은혜받게 하시며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은덕을 마음껏 받아들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가운데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